말씀은 예레미야 51장 45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같게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의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서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벨론의 심판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포로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바벨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진노를 피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람의 조카 롯의 가정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롯의 눈에는 살기 좋은 곳으로 보였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이 가득한 땅이었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롯의 가정을 심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벗어날 기회를 주시죠. 롯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땅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임할 땅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신 것이지 그 땅에 있어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죄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죄의 자리를 버티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힘써야 될까요? 아니면 죄의 자리를 피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죄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에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유혹과 욕망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는 벗어나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후 말씀은 바벨론 신들이 심판을 받고 남유다가 치욕을 당한 것처럼 바벨론 땅도 치욕을 당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반복해서 바벨론을 향해 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주시는 이유는 그 심판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유도 심판의 무게도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식이 아픔에 그냥 넘어갈 부모는 어디에도 없죠. 자식이 당할 고통을 눈감아주는 부모도 없습니다. 자식의 슬픔에 아파하지 않을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당한 치욕을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죠.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학부모님들의 모습은 자신의 자녀가 누군가에 맞거나 싸움을 하면 자녀보다 더 화를 내고 역정을 내는 부모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속으로는 애들 싸움을 왜 저렇게 열을 내지? 부모가 좀 성숙하게 대처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에 아오니가 생겨난 후에 이 마음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오니가 넘어지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조금이라도 다쳤을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때론 다른 아이들과 놀다가 밀침을 당하거나 맞으면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가 저놈의 자식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해보았어요. 우리 아들이 학폭을 당했다? 우리 아들이 학폭을 당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치밀어 올라올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더 가슴 아프고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내 자식을 내가 훈계하고 때리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맞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50절, 5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어서 피하라는 것이죠. 빨리 도망가라는 거야. 너희들이 내가 내린 심판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약속의 땅입니다. 무너지고 황폐한 땅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 그들의 삶과 신앙을 다시 세울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남유다가 왜 무너졌는지,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할지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실패의 역사이지만 회복의 역사가 될 믿음의 성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저질렀던 죄를 돌아보고 그들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도 믿음의 성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삶의 순간이 있죠. 죄악된 자리가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했던 약한 자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불러주신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나만의 예루살렘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의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황폐해졌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를 회복시킨 그 믿음의 자리로 날마다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성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우리의 죄의 모습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믿음의 자리를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